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마친 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 혹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실 분들, 헌신하실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혹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다짐과 헌신을 표현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들거나 일어서거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모습을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문화가 바뀐 것도 있겠고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겠고 또 신학적으로는 설교의 말씀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그저 인위적으로 혹은 분위기에 따라서 다짐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건강한 일인가, 그런 문제의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다시 복원해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그간 관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해 분명한 반응과 결단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반응과 결단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도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자체는 14절, 15절 두 구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봉독 시간에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1절은 상황 배경 설명을 했고 2절부터 13절까지 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백 년 전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축복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역사여행, 추억여행을 쭉 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여행 좋아하십니까? 추억 떠올리면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너와 나의 아름다웠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때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인내하고 이겨내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기억을 쭉 돌려보는 것입니다. 되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고 또 눈물도 나고 또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성경이 보여주는 추억여행은 조금 다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간순간마다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과거 역사 속, 기억 속 그 자리,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부터 14절, 13절까지도 쭉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주어이고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그 독특한 역사,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접하고 그런 이야기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차곡차곡 채워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현실, 하나님이 구원과 안식으로 이끄시는 미래, 즉 나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감싸는 그런 새로운 현실과 미래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흔적과 역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임을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의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가야 할 지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 추억여행은 13절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억여행과 함께 역사 이야기와 함께 여호수아의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1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난 결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하나님, 거기 계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외하고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냥 듣는 자들로 둘 뿐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 은혜를 주시는 이와 쌍방향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여호수아가 부르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으면 분명히 이 가운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결국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려나 보다. 교회 예배 참석 주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하려나 보다. 헌금 내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떠올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분명 큰 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함되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은혜의 현실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 때 그 요청은요, 어떤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과 행동을 말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시작과 근본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택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을 내릴 때 더 이상 나는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화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섬기는 것은, 섬김을 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나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뛰어나죠. 사람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섬기는 척을 하지만 섬기지 않을 수 있죠. 그분이 절대적인 척하지만 여전히 내가 절대적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주 외식에 능한 사람들, 외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면과 외면을 이렇게 분리하는 능력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바보 천치, 백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그런 능력이 때론 필요하고 선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외면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오와 욕망, 그릇된 감정들과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면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솔직히 드러냈다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온 사방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내면을 컨트롤하고 외면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 그게 맞다,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것, 진실된 것을 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어 있는 선함,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아름다움을 우리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내 배우자로부터 거칠의 사랑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치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에게서 나는 위선적인 신뢰와 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비롯된 우정을 원합니다. 내면에서 비롯된 신뢰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이란 죄악된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한계이자 이 세상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여러분,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나누어진 것, 분리된 것의 반대말입니다. 진실함이란 또 무엇입니까? 거짓, 속임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전함과 진실함의 정점에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들려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과 위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미친 것이죠. 그 온전함과 진실함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야말로 나뉘어져 있고 마음이 두 개, 때로는 세 개, 허위, 외식, 속임수가 아니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 은혜의 이야기에, 그 주어진 은혜의 스토리에 반응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양발을 걸치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 걸치고 저기에도 하나 걸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을 쳐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설교에서 이 말을 할 때 무슨 극단적인 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 말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외관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모여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 언제든 나뉘어질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내내 전반에 걸쳐서 다신론, 여러 신을 믿는 이 다신론은요, 무슨 특이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동네 일대에 아주 팽배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여러분 다 선한 그리스도인이시라서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신을 여러 개를 걸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시겠지만 오히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면서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왜 안 돼? 였습니다. 도리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의 도전이 당시 주류 사고방식에 거스르는 매우 특이하고 희한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익에 따라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현 시점에야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고 뚜렷하게 체험된 시기고 땅과 안식을 받아 누려서 기쁨이 넘치고 또 여호수아가 눈앞에서 저렇게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신들의 자취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출애굽 시점에 시내산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면 금세 다시 마음속 한 구석에 숨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신들이 여기저기서 막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이 그냥 무슨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마음에 있던 것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탁 건드려지니까 표출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래 인간의 마음이란 은혜로 변화를 받기 전의 상태란 온전함이랑 상태가 온전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과연?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신론주의자는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창한 말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뉘어져 있는 것. 2개로, 3개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영적 불륜, 영적인 외도가 과연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온전함의 반대가 성경에서 신뢰로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외도거든요. 혹시 언제라도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 뭐라도 하나 나타난다면 그것을 잽싸게 붙잡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숭배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은 귀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본래 주어진 자리, 유용한 자원의 자리를 넘어서 사람을 섬기는 유용한 자원의 자리를 넘어서 실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돈이 더 위대하고 돈이 더 능력 있고 돈이 더 큰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런 우상인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도전하셨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만몬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선택해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린 채 철저히 돈과 물질적 이득에만 봉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하여 질문해 볼 문제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옛날 그때 당시에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그게 왜 안 된다는 것이냐? 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 인간들은 쓸데없이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냐? 그런 반응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교우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섬김, 나뉘어진 마음으로 섬김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그가 누구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절대자는 누구입니까? 결국엔 그 자신이에요. 절대자가 자기 자신, 혹은 조금 넓혀보자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저것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누구도 경배하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끝까지 누구든 무엇이든 그저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테랑이에요. 출애굽 초기 때부터 모세 곁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온갖 난관을 헤쳐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외하면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사 때문에 땅을 얻고 안식을 누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를 각인시키고 그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를 위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은밀한 자리에 숨겨져 있는 그 신들을 이제는 깨끗이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비하면 다른 모든 구체적인 봉사, 구체적인 섬김과 행동은 기껏해야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이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 그저 모든 것이 외식이 될 뿐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요청은요, 15절에 보시면 선택하라, 택하라는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의 이야기, 은혜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은혜에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좋지 않게 보이면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신들 섬겨라. 과거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때 섬기던 그 신들 섬기거나 아니면 여기 가나안 토착민들이 숭배하는 그 신을 섬기라, 그렇게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니네가 선택해라. 좋아 보이는 대로 해라. 여기서 우리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태까지 열렬히 그렇게 막 목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 섬기라 하다가 갑자기 마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카페테리아에서 다양한 메뉴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듯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너희가 보기에 좋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직접 선택하라는 대범한 도전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확신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 이 믿음, 확고한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자기 확신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끝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열렬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은혜, 구원, 믿음과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에 올리지만 결국에 그 끝,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신앙을 통해 드러나고 싶은 나, 누군가로부터 영예와 영광과 인정을 취하고 싶은 나의 자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시간만 주어지면 내 얘기로 돌아가죠. 그러나 확고한 믿음, 정말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참된 신앙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거의 자신의 모든 서신서 안에서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요. 한 구절 직접 언급해 보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태도 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마치 그와 같은, 바울이 가졌던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립적인 자세로, 제3자에 관망하는 자세로 마음에 드는 신 하나 골라봐라, 선택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하여 너희도 그러니 오늘 선택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바로 15절 다음 문장,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설령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과거 은혜를 함께 맛보고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전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소수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좁은 문에 들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을지언정 나는, 우리 집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택하겠다라는 결연한 각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결단해라,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결단과 은혜 앞에서의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야, 예수님 가까이에서 나쁠 게 전혀 없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 빵을 주고 물고기를 주고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더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냥 빵과 음료를 받아 먹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베푸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니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뭐 이런 흉측한 이야기를 해. 아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당신 우리가 봐도 그냥 30몇 살의 남자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선택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 발을 걸치는 그것을 선택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 집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결단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은 오늘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선택은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바로 오늘의 반응이고 오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 맨 앞에 서서 앞장서 싸우며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가 마지막 자신의 생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동족 백성들,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선택을 하고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보여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잘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변덕스러운 것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생애 내내 삶의 여러 순간, 여러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자신이 그렇게 갈렙과 함께 결단했을 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한 그런 결단이 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빛을 발하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체험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결단해 왔어요. 그리고 결단했을 때 붙드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인간이 믿음을 드렸을 때, 인간이 결단과 선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오늘의 설교를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 추억 여행으로 그렇게 설교를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오늘이라는 여전히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여전히 말씀을 마주하지 않을 만큼, 막 피하고 도망치지 않을 만큼 다행히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완고해지지 않은 그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서 반응을 해라. 마음을 정해라. 선택을 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때와 이날 결단을 했던 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섬기면서 결단을 했던 자들의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안타깝게 그 다음의 시대, 결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를 전하는 자들도 사라져버린 그런 그야말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기 시작하지만, 한 세대가 은혜 앞에 진심을 담아 온전히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분의 은혜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그 세대는 은혜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마지막 시간이라 설교가 평소보다 좀 더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를 관망하시면 안 되고요. 은혜 앞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무슨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그저 은혜의 주변구에서 계속 머물면서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방치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차갑게 굳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인위적으로 막 열광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성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월한 분들이 있는 반면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저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거기에다 진실함과 온전함을 담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그 마음의 결단, 정직한 말을 여러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도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것을 그분은 보고 싶어 합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알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존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